입니까? 우리는 두 달간 올인 지저스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져가시고 이끌어가시면서 그 인생 속에서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였고, 더욱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두 달간 해놓고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심지어 제목이 뭐예요? 교만한 자여,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거 대놓고 우리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면 7번이나 죄를 들어야 된다고?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 거기에서 그치고자 하기 위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라면 내게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 맺어져야 되는데 제 안에는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렇게 짜증이 많은 제 모습들을 봐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자녀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문화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사단이 고무줄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무줄을 당기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 애쓰지 않으면 금세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그 허탄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을 졸라서 너 이거 죄 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가만두면 그 죄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셀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죠. 술, 담배, 포르노, 살인, 강간, 인신매매,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전쟁, 인종차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서 난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아니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다라는 거죠. 이런 죄들로 인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요,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지지도 않고 평화도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 그런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불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죄악들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경건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넘어지게 하는 죄, 이 경건 생활을 항상 무너뜨리게 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해서 정리한 것이 7가지의 대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8가지로 분리하기도 하고 7가지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죄가 바로 7가지의 죄라는 것이죠. 그 죄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런데 이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막 구하게 돼요. 인정을 구하게 되죠. 그것이 곧 어떤 죄로 나아가냐면 오늘 이 7가지 대죄는 없지만 허영이라는 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배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태도, 그리고 분노하는 태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나태함과 우울함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태함과 우울함 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중독이 일어나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안에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 구찌 이런 거 못 사니까 먹는 걸로 채우자 하는 게 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얻어지는 결과, 바깥으로 발출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처럼 죄악들이 7가지가 있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온갖 죄들이 다 형성되는데 그 중에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의 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처럼 교만은 어떤 죄보다 선행되어 짓게 되는 죄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교만은 땡땡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눈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교만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신을 실제의 어떤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죄가 처음 시작했던 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단순히 그 맛이 궁금해서?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존재보다,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갈망하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죄가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으로 인해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아 올리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는 모습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로 교만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교만은 이렇고 교만은 이렇고 나올 텐데 그 안에 종합해서 보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그러한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지 그냥 그렇다 보다 생각진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찾아봐야겠지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울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뒷부분을 보시면 19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나쁜 불량배들이 그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지파에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싸고 돌아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얼마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서약을 했냐면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우리 딸들 주지 않겠다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를 이어가려면 실로에서 이 다른 혈종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보쌈이라 그러죠. 딱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씨를 뿌려나가는 게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사무엘 얼마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란했던 족속이고 심지어 혈통도 다른 혼혈계의 족속이 지파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왔고 그 사울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이 딱 세워질 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량배들이 야 쟤가 무슨 왕이야 라는 말들이 막 들려났고 사울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막 사람들 앞에서 왕이 누구인가 라고 세워질 때에 이 진보다리 뒤에 숨습니다. 자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결핍을 계속 사람에게 인정을 구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평판을 받고 사람의 그 인정을 받아오면서 그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게 잘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싹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너희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주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당신을 돌이켜서 배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노하시고 내가 사울 세운 거 너무 후회해. 사무엘 가서 내 말을 꼭 전해 라고 하시는 그때에 사울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어떤 기념비? 자신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기념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막 드러나는 순간이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즉각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눈치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열이 받아서 왔을까요? 심지어 사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텐데 막 눈치가 분위기가 굉장히 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갔겠죠. 근데 어디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울음소리입니까? 남겨두었던 가축의 울음소리입니다. 뭐? 행했다고? 그럼 이 소리들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사울이 얘기할 때 지금 뭘 강조합니까? 무리가, 백성이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행한 거예요. 걔네들이 남겨온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쓱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입 다물고 있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부터 19절 여러분 성경으로 눈으로 한번 볼까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셔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려고만, 너 욕심 채우려고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가 왕으로 삼아주신 분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더 신경 쓰고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교만한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결정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맛이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백성들이 잘 되고 백성들이 잘 됐을 때 거봐, 내 말 들어서 잘 됐지, 이런 맛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인간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을 갔는데 진짜 잘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거기에 막 우쭐하는 거예요. 목사가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걸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로 자꾸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현장에서도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 현장에서 그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핸드폰이나 다른 친구나 어떤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 쓰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할 때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그 교만에 시작되었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따라오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이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누구나 다 그렇게 해, 합리화시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며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며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나 얘기 들었어요. 나 말씀 청종한 거예요. 왜요? 아말렉 가서 죽이고 왔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요? 지금도 누굴 탓하고 있어요? 백성을 탓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요, 아말렉 진멸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배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이 꼭 아담과 닮지 않았습니까?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도대체 왜 숨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탓해요? 여자를 탓하고 있던 그 아담의 모습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는 늘 옳은 것이죠.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들 때문이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못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판단은 옳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늘 당신이 틀렸지 나는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죄책감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또 죄책을 느끼지 않음에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교만한 사람이 이처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남에게 잘못된 것들을 주옵니다. 그 목사님 때문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몇몇 친구들처럼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죠. 공동체에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좀 화해하세요. 난 싸운 적이 없는데. 이것도 교만한 태도예요. 저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동료가 어떤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을 보면 굉장히 비난합니다. 비판을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 봤어? 결국 그렇게 하더라. 야, 목사인데 그렇게 하더라. 야, DTS 훈련 받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더라 하며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눈길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윗선배들의 이야기, 그 어른이나 선배들의 말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위의 세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자라는 구호로 그것을 포장하여 교만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었어요.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그 정당함은 지도에,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서 얘기하는 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꼰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위에서 오는 정당한 그 요구도 듣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침범하여서 야, 꼭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신들도 다 하나님인데. 결국 각자 니네들이 맞는 대로 신을 믿다 보면 남한산성이 광주에서도 출발하고 그리고 이 성남에서 출발하고 저쪽에서 출발하면 결국 꼭대기에서 만나니까, 수어장대에서 만나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각자 삶을 따라서 각자의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그 가운데 나타난 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죠. 결국 그 교만함들이 섞여져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굉장히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게 평화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공동체를 분열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교만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죄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소리치는 그 감정을 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당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불순종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자신을 예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죠. 그러면 그것이 곧 어떤 겁니까? 점을 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들을 의지하고 쌓아온 경력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기에, 그것이 곧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교만해진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그 교만이라는 죄가 점차적으로 배가 되고 결국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당신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교만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교만이 곧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24절과 2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가 왜 불순종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인정보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들이 더 익숙했고 그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영혼이 없는 말뿐이었고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우리의 죄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한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명령 안 듣고 사람 말 들은 거 압니다. 내 죄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왜 예배해 달라고 합니까? 이번만 넘어가 달라는 거죠. 왜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오가 상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왔다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가 봐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주십시오. 왔으니까 내가 죄인 거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들어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 없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오가 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인정받은 것들이 계속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한 교만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장 존귀한 행위를 더럽고 추악한 나를 예배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사단이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조금만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자꾸 그 경건한 행위들로 이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거 있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게으른 인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런 것처럼 너는 그러냐. 새벽에 보이시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인스타에 떠오르는 해를 사진 하나를 딱 찍고 이렇게 남깁니다. 샵 이른 새벽, 샵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뭐예요? 새벽 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또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훈련 내년에 받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보이기, 방탕한 인간들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공유해야 되니까 더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나의 죄악들을 막 들춰내실 때가 있는데,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정말 범죄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싹 가리면서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만 묵상을 해서 공유하는 거죠. 나 이만큼 알고 나 이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보여주려고 적어 내려간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진짜 잘 누렸을까? 진짜 삶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 내가 잘 했을까? 내가 잘해서 얘네들이 잘했다고 인정할 만큼 내가 잘 전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듯 사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더 보이게 만들어서 결국 겸손을 교만으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막 칭찬들을 얻으면 결국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썼는데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앙 그 사단 할아버지 사단이 이 젊은 청년 사단에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청년 사단에게 얘기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환자라고 얘기해요. 환자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환자가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어길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니. 지금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전생애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해야 할 일 딱 하나야. 너 환자, 야 걔 겸손해졌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하는 식의 그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와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니, 와 내가 세상의 묵상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다니, 이런 식의 만족감을 쓱 밀어넣어서 우리도 모르게 겸손한 것 하지만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가서도 이렇게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해요. 야, 네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네가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며. 어떤 장면이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 너무 없었는데 뒤에서 짠 하고 뒤에 내려온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령하게 바라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는 눈빛으로 보지 않겠죠. 저분은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맨날 괴롭히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한 방만 딱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 일도 없었겠죠.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좀 받아보라는 거죠. 그게 곧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쓱 자기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게 곧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시험들을 다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교만이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였다면 그러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곧 뭡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만을 이겨내시는 방법이었죠.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자라고 하면 겸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겸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즘 잘생긴 배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잘생긴 배우가 누구예요? 정혜인? 뭐 각자마다 취향이 있겠죠. 뭐 원빈, 공희, 뭐 정혜인 뭐 있겠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그 정혜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정혜인을 만난 거예요. 야, 너 너무 잘생겼다. 정말 어쩜 그렇게 멋있니? 근데 이제 이 정혜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겸손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잘생긴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그가 얘기하면 제가 뭐가 돼요? 나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겨. 나는 불만족해요. 내 얼굴에 하는 순간 제 얼굴이 단숨에 오징어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말고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매번 60점을 맞아오다가
오랜만에 어쩐 일인지 75점을 받아서 막 신발주머니를 흔들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진우가 이렇게 걸어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물어보는 거죠. 진우야, 왜? 시험 왜 못 봤어? 못 봤어? 그랬더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너 잘 봤니? 너 나 잘 봤지? 야, 진짜 대박 15점 올랐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진우 목사님이 좋겠다. 나는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 어떻게 망했길래 60점도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진짜 그 한 개를 왜 틀려가지고. 이제부터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본가 봐. 내 머리는 돌머리야. 나는 정말 멍청해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제가 뭐가 돼요? 제 머리는 굉장히 장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게 겸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겸손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겸손은 오히려 자신이 100점을 맞았어야 했는데 나 지금 한 개를 틀렸어. 이건 용납이 안 돼라는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진호 목사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하는데,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재가 찬양 인도하면 너무 좋아요. 정말 찬양 인도 잘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무리 찬양을 인도를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겸손을 시건방을 떤 거죠.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강도사님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 저를 보면서 재수가 없으셨는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시니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동영재, 그냥 그럴 땐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에 대해서 배워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막 빨개져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신이 칭찬받는 어떤 요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우리가 칭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낮추고 싶어 하지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김보규 씨가 하는 것처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네가 나누는 묵상 되게 좋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유 다 가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또 칭찬을 들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띠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막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따라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말씀이 그 교만함을 물리치는 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시죠. 죽기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거동락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가르치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나서 가버리죠. 그런데 그러한 교만함들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교만한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진짜 겸손을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나타내는 겸손입니다. 십자가가 교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욕망,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싶어 했던 생각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오직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달란트나 재능,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근데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게 예배라고 얘기했죠.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 또한 그 받은 면류관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해야 돼, 계속해서 망해야 돼,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익숙하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죄악들을 발견할 때마다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를 다 박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나를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랍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우울해요? 왜 화가 나요? 왜 그 낙심하고 낭망하죠?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들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죠. 나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대우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항상 이 모양이지?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평안함을 바라기보다 우리의 눈이 늘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하여서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이 곧 어떤 삶이냐면 사울처럼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고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는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요, 늘 내가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게 죄책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교만은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신부야 라고 했는데 에이 나 따위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무슨, 나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높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태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름답지도 못해,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한 우울감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 결국 교만에서 비롯되는 마음들입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막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며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들, 그것도 교만으로 시작된 죄입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학벌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사도로서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질이라는 병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사도라고 하며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내 열등감을 가져오거나 나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교만한 어떤 그런 죄들이 아니라 이 모든 약함이, 내 부족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약할 때에 더욱 강해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것들을 보면서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65점밖에 못 맞아?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점이라고 해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또 나는 70점 맞았다고 해서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풀 같은 존재고 그냥 바다에 이른 파도 같은 쉬 사라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 여겨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해요. 사울이 아까 내가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데 바울은 이렇게 내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 그러므로 내가 끊고 싶어도 계속해서 이글이글 막 타올랐던 그 교만이라는 죄까지 다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 프라이드, 자부심, 자랑거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은 이제 맨날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나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러한 삶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어떤 부패함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든 자기는 회피하고 싶어하며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책감도 느끼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또 사단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겸손이라는 것들을 가장하여 교만함을 쓱 밀어넣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전해주셔서 이제 너가 가진 그 십자가를 붙이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걸 다짐해야 할까요? 나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걸 계속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성령님께 다 맡겨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늘 교만해서 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거죠. 우리 그 사랑 마음껏 느끼며 이 시간 이렇게 좀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겸손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정직함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